이번 시간에는 진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흙, 찰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흙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물과 흙, 또 모래가 아주 이렇게 혼합되어서 퇴적물로 만들어진 흙인데요. 붉은색을 띠기도 하지만은 회색을 띠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흙은 강가에 있고 또 바닷가에도 어떤 지대에는 진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제작하거나 도자기를 굽는 데 쓰여졌습니다. 고대에는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흙을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고 또 마른 뒤에는 모양이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기를 만들거나 할 때 쓰여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진흙이 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름 개선이나 피부 질환에 좋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마그네슘이나 같은 이런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령의 그런 진흙 그런 축제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밀림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 진흙이 함께 있는 수렁이 있는데 한번 빠져들면 절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위험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간의 싸움을 볼 때 진흙탕 싸움이다. 아주 그 지저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싸우는 경우를 진흙탕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동물들은 그 진흙으로 목욕도 하고 몸을 이렇게 진흙에다가 막 부비대면서 먼지나 벌레를 떨궈내기 위해서 진흙을 묻히기도 합니다. 진흙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흙을 정말 진흙은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지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흙은 아주 최말단의 악을 의미하거나 또 최고봉의 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구절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이렇게 토기장이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 꽃병이나 어떤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 안 되면 다 버리고 또 다른 그릇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그 말랑말랑 진흙이 토기장이가 여러 모양으로 빚고 자기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다가 안 되면 다시 부서뜨리고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다가 실패작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저 사람을 귀히 쓰려고 하시다가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고 인간적인 더러운 정욕으로 떨어져 버리면 또 무너뜨리고 처음에 만들려고 하던 그 그릇으로 안 만드시고 또 그 지금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차원의 선한 결과를 향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옹기장이는 하나님이죠. 물론 옹기장이가 진흙을 높이 축혀 들어서
이상적인 그릇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하면 처음 만들려고 하는 그 그릇보다는 그 진흙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망가질 경우에는 또 다른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처음에는 목사로 만들려다가 안 되면 또 다른 형태 사업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도 또 진흙의 질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다른 무슨 정치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옹기장이는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내리신다. 그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처방이나 계획을 그는 아예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이 악한 길에 갈 때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빚어가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부흥 강사 요한 웨슬레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웨슬레는 신인 협동설. 인간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걸 협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뜻 따라 주님의 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 인격을 주님의 합당한 뜻에 맞게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옹기장이가 일을 하는 모습은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한 모양이 망가졌습니다. 저놈이 또 죄를 짓고 또 곁길로 가고 또 세속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가 또 하나님의 일을 망쳐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으로 또 시작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 때문에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과 자비로서 또 다른 모양으로 빚어갑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또 무너졌을 때 또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이 실패했지만 현 상태에서 가능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로 나아가야죠. 우리 삶이 아무리 망쳐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격이 주님의 뜻에 맞게 다시 해볼 의지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협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겁니다. 악으로 내 인격이 굳어지지만 않았다면 그 진흙이 딱 굳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굳어지지만 않았다면 아무리 가다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상적인 모델을 현재에 맞게 창출해 나아가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켜라. 그분의 계획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후에 주님께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프로그램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계명에 준수하고 순종하면 옹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걸맞는 쓸모있는 그릇으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쓸모있는 그 그릇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죠.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진흙이 어떤 인격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노센스한 남은 자, 내 마음속에 순수한 의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사장의 감독이 아닙니다. 뭐 잘못했을 때 막 임금을 깎아버리고 뭐 벌하고 체벌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나의 실패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도록 독려하시는 분이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흙의 질이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성경에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릅니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하신다는 걸 너무 리얼하게 체험합니다.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 가장 최저의 가장 낮은 차원의 흙으로 눈을 바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차원의 땅바닥에 진흙으로 눈을 발라버리는. 옹기장이요, 주님은 옹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수준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진흙은 가장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어서 진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의, 그 질적인 수준의 진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혹시 낙심하거나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그만큼 되지를 못했구나.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드시려고 해도 그 무너졌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신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